나는 목사인데 교회에서만 사역해야지, 난 전도사인데 교회에서 당연히 받고 살아야지 하면은 40대 중반에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교회 안에서 고통받는, 그러다 결국 둘 중에 하나죠. 떠밀려서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그만두고. 대형교회는 계속 대형교회로 남을 거예요. 또 저는 또 그 역할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형교회가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건 익명화된 나가 익숙한 현대사회에서 계속 익명의 존재로 남기 위해서는 대형교회가 또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함께 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대형교회들, 중형교회들이 적절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교회다운 기능들을 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고 없어지고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는, 그러니까 헌금 베이스로 해서 공간을 유지하고 목회자의 가정의 사례를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그게 운동이 되고 정신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거예요. 이 사회의 흐름, 현상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 적응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계속 내게 될 겁니다. 그런 다양한 교회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종족들,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해 나가겠죠. 교회 고령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는 거잖아요. 교회도 유기체라면서요. 생명력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채워야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늙어가는 거죠. 그럼 그 늙어감을 인정하면서 그 나이듦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그렇게 늙어가는 교회들은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빚을 지거나, 그리고 거꾸로 그런 교회들은 그런 거 시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유입시키기 위해서 막 확장하고 빚내 가지고 건축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그대로 두고 좋은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도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잉여된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눠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생겨나는 그룹들에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교회가 성숙할 수 있으면 한국교회 좀 희망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교회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당분간은 저는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인구 구조 자체가 또 그렇고, 요즘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목회는 자기만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거나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면 소진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무한한 절대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한한 내가 발버둥을 치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헌신할수록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잘하는 거고 영웅적인 거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맞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불행해? 내 가족이 불행해? 그럼 저는 고민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나에게 불행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뭘 하면 행복하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나? 나 이거 할 때 행복해라고 하면 이건 그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선교적인 교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형들을 리서치해보고 난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 접근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행복한가? 그리고 이제 현실적이 돼야죠. 그걸로 생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자영업이든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거든 그런 현실적인 준비 되게 중요하죠. 앞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겠죠. 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잡을 가지면서 목회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니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형성해온 그 구조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목회자가 목사가 곧 자기의 직업이고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정상인 구조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향상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목회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병행하는 게 어려운데,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죠.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 준비하는 분인데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큰 건물에서 주차요원을 하고 있어서 최저시급이나 받을까 생각했는데 연봉이 3천 몇백이더라고요. 일주일에 5일 출근인데 사실상 4일을 일한대요. 하루 8시간 근무지만 실제로 5시간 정도 일한대요. 물론 자기가 주일에 가끔 나가야 될 때가 있긴 한데 그것도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해서 신대원 다닐 수 있는 돈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릴 준비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분들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떤 교계 기자님이 저한테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들을 좀 찾아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회를 그만둔 분 중에 많은 분들 생계 때문에 그만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걸로 그만둔 분들도 있죠. 근데 결국은 생계예요.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앉아서 문을 닫는 건 생계잖아요. 교회에 우리 가족 말고 아무도 없어도 내 다른 생계가 되어 있으면 이 교회의 아름다운 구성원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좀 자기가 행복해하는 일을 찾고 그걸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준비가 전혀 없이 나는 목사인데 교회에서만 사역해야지, 난 전도사인데 교회에서 당연히 받고 살아야지 하면은 제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40대 중반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교회 안에서 고통받는, 그러다 결국 둘 중에 하나죠. 떠밀려서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그만두거나. 목회라는 게 밥벌이를 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거는 저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난 소명이 있고 나는 이 자리에 적합하다라는 걸 스스로 알면서 식구들을 부양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 40대 중반에 그만둬야 돼? 이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교단의 어른들이나 교단법들은 거기에 속도를 맞춰가고 있죠. 그거를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것들을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일하는 목회자들이랑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사단법인 센트라는 걸 만들어서 목회자들끼리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넓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것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